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네 가지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지 성경을 우리가 자세하게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합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9절부터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 신앙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오래전에 죽었던 가족이 오래전에 수년 전에 세상을 떠났던 가족이 문을 열고 슬며시 들어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오래전 뉴스입니다. 6.25 전쟁으로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남편이 5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동안 북한에 갇혀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다가 탈출해서 가족 품으로 온 겁니다. 가족들은 물론이고 고향 사람들이 얼싸안고 우는 모습이 전국의 텔레비전으로 중계가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전쟁이 나자 남편이 전선으로 나간 후에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죽은 줄 알고 매년 제사를 드렸답니다. 그런데 50년 만에 돌아오자 기절할 듯이 놀랐습니다. 50년 전 신랑 각시였던 사람들이 늙고 주름진 영감 할머니가 되어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부둥켜 안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국민도 울고 정부도 울었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국가는 그동안 밀렸던 봉급, 수당, 연금을 한꺼번에 지불해 주었답니다. 우리도 먼 훗날 천국에 가서 먼저 가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가족들, 친지들을 만나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우리도 부둥켜 안고 한없이 울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네 가지 부탁을 하셨습니다. 첫째 말씀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어디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숨어서, 무서워서 숨어 있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20절입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꼭꼭 닫았더니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셔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굉장히 두려웠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이 다음에는 누굴 잡아 죽일 차례이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자들인 자신들인 거예요. 다음 차례는 우리겠지. 너무너무 무서워서 꽁꽁 숨고 문을 잠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이 잠기신데도 들어오신 거예요. 잘 들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시공,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셨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문을 꽁꽁 닫고 숨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무도 그 장소를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은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서워서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 너희에게는 평강이 있을 것이다.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 공포에서 벗어나는 것, 평안함을 얻는 겁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이 사는 게 아닙니다. 입이 타들어가고 피가 마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숨어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의 형편과 심정을 가장 먼저 헤아려 주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많이 무섭고 두렵지? 그러나 이제부터는 평안이 있을 것이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도망가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어떤 말을 했겠습니까? 너희들이 제자 맞냐? 이런 너희들을 제자라고 내가 가르쳤나? 내가 미쳤지. 야, 베드로, 뭐 죽기까지 나를 따르겠다고? 입만 살아가지고 네 놈들 꼴 좋다. 내가 이런 놈들을 믿고 3년이나 제자라고 가르쳤으니 헛짓 또 유분수지. 아마 우리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십니다. 용기를 주고 일어서게 하는 말을 해주십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가슴을 펼 수 있는 말을 해주십니다. 야단치고 나무라지 않고 지적하고 따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부활신앙은 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생명을 주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두려움을 몰아내고 평안을 얻게 하는 말씀을 하십시오. 비난하는 말을 하지 말고 보듬어 주는 말을 하십시오. 말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살지 마십시오. 못난 인생 되고 맙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공부하지는 못해도, 그렇게 많이 돈을 벌지는 못해도,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 못나게는 살지 맙시다. 예수님 때문에 참고 못하는 말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말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나를 믿고 따랐지만 이제부터는 성령을 받고 성령을 믿고 성령과 함께 살아라.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잠시 숨을 내쉬었다고 말씀합니다. 아마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려고 사전 동작을 취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처음 만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어요.
그리고 성천하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도 성령을 받아라. 사도행전 1장, 우리 자막을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당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전에 말한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는 얼마 안 가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 잘 들어주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은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같은 의미일까요? 다른 의미일까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반드시 성령 체험을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사마리아 교인들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성령 받도록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그때서야 사마리아 교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 전까지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몸이셨어요. 그래서 피곤도 느끼시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줄이기도 하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있으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는 베드로의 집으로 갔어요. 예수님이 빈들에 계시면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빈들로 찾아갔습니다.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그런 몸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지금까지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나를 믿고 따랐지만은 이제부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라.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 안에는 성령이 임재하시고 내주하고 하십니다. 개가 사는 집이 개집이고 돼지가 사는 집이 돼지우리입니다. 대통령이 사시는 집이 청와대고 성령님이 계시는 집이 성전, 거룩할 선, 집전, 성전.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 마음은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성령은 종교적인 감정도 아닙니다. 주체할 수 없는 어떤 영적인 분위기도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성령님은 인격자세요.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인격을 가지신 분이죠. 그래서 내가 무시하고 교만하게 굴면은 절대로 성령님은 내 안에 오시지를 않습니다. 왜?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도 자기를 무시하고 또 이 교만하게 구는 사람 집에는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오라 해도 안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 받지 못하고 사는지 아십니까? 죄를 끊지 못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성령은 말씀을 수레에 삼고 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반드시 성령은 우리 안에 오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세요. 말씀이 가는 곳마다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말씀이 있었습니다. 나는 왜 성령을 못 받았는가? 나는 왜 성령 체험을 못 하는가?
내 안에는 왜 주의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가? 딱 하나 이유,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세상으로 가라.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를 보낸답니다. 가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도 전도하러 가라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마태가 들은 마지막 예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으로 가라. 선교 명령입니다. 성경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일 먼저 어디로 가셨습니까? 갈릴리로 가셨어요. 왜 제일 먼저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우리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 갈릴리로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왜 먼저 갈릴리로 가셨느냐? 또 하나 이유는 제자들이 거기서 슬피 울고 있잖아요. 제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저는 빌라도의 간저로 갔을 것 같아요. 부활하신 자리에서 빌라도 궁전까지는 걸어서 얼마 안 되는 거리예요. 자고 있는 빌라도 침실로 찾아가서 빌라도에게 호통을 쳤을 겁니다. 빌라도야, 너는 내가 죄가 없는 것을 분명히 알고도 나를 군중들에게 내어주어 십자가에 죽게 했지. 그러나 나는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책망할 것 같아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제일 먼저 갈릴리로 가셨어요. 11명의 제자들이 다 갈릴리로 도망하였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어서 떨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서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다 풀이 죽고 급 두려움에 사로잡혔잖아요. 다 실망하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맥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보고 견딜 수 없는 허탈감을 안고 모두 고향 갈릴리로 내려갔습니다. 예수님은 11 제자를 다시 만나주시고 다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일을 맡기십니다. 사명을 일깨워 주신 거예요.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네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용서하며 살아라. 너희가 용서해서 사람들이 용서를 받도록 해주어라. 23절 함께 읽을까요? 너희가 누구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이 용서를 받을 것이며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너희가 용서하면 그들이 용서를 받을 것이고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들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유대인들의 교리문답이 있는데 거기 보면 장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지성소입니다. 사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대제사장입니다.
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언제입니까? 대속죄일입니다. 1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제사함 받는 일입니다. 전부 죄를 씻고 죄를 용서받는 용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만큼 용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용서받아야 합니까? 용서받지 못하면 그 죄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죄가 남아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용서함으로써 죄를 씻어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신앙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신앙이에요. 냉소적이고 차갑고 쌀쌀한 은행에서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허물을 찾고 즐기며 살지 마십시오. 이제는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선배 목사님이 쓰신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교회에 찬송가 경연대회가 열렸답니다. 가족 대항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가정이 찬송을 부르다가 그냥 가사를 틀린 거예요. 교인들이 여기저기에서 킥킥거리고 웃었습니다. 찬송을 부르던 가족들이 모두 그냥 얼굴이 빨갛게 되어가지고 자리에 돌아가 앉아있는데도 너무너무 부끄럽고 속상해가지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다음 차례가 목사님 가정이었어요. 목사님이 부를 차례. 그런데 이번에는 목사님이 틀린 거예요. 교인들이 웃기 시작하고 아주 신나하고 설교 때보다 더 은혜를 받는 거예요. 목사님이 틀리니까는 방금 가사를 틀리게 부른 집사님의 얼굴에 비로소 미소가 띄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도 틀리는데 나점이야 뭐. 목사님 가정도 틀렸는데 뭐 우리 가정점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찬송가 경연대회가 끝났습니다. 몇 달, 여러 달 계시다가 목사님이 돌아가셨대요. 장로님들과 사모님이 같이 목사님 유품을 정리하시다가 목사님의 일기장을 보고 깜짝 놀라셨다. 이 일기를 읽고서야 교인들이 목사님의 심정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가사를 틀리게 부른 것은 일부러 틀리게 불러주신 거구나. 목사님이 김 집사 가정을 위로하려고 일부러 틀리셨구나. 목사님의 마음이 이렇게 기쁘셨구나.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후에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이 뭔지 아세요?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는 걸 알았어요. 이사야 6장 5절 함께 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는,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는 늘 뭐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느냐? 다른 사람의 잘못, 다른 사람의 실수, 다른 사람의 허물이 제일 먼저 들어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는 좋은 것은 잘 안 보여요. 꼭 지적할 것, 야단칠 것, 비난할 것만 보입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의 모습은 영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실수를 지적하고 책망하면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세상이 바로 되고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아서 핏대를 세우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나야말로 가장 부정하고 가장 교만하고 가장 위선덩어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입술도 썩었고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다 부정하고 썩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보이는 것이 달라져요. 다른 사람의 실수나 허물이 먼저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더한 사람인데, 나는 더 심한 사람인데, 나는 더 심각한데 먼저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나에게도 똑같은 허물이 있고 나도 저런 실수가 있는데, 우리 부모님에게도 우리 가족들에게도 내 자식들에게도 저런 잘못 저런 허물 있는데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내가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전에는 목에 핏대를 세웠는데 이제는 그 사람을 이해하고 기도해 주게 되는 겁니다. 부활신앙은 용서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용서받았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고난당해 주심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죄 없는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남이 나를 욕할 때 열받지 마세요. 그 사람이 나를 욕할 때 잘 보세요. 그 사람이 아는 것 하나 그걸 가지고 나를 욕하잖아요. 그 사람이 나의 제 전부를 다 알 것 같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대부분은 모르고 자기 눈으로 본 그 한 가지 때문에 나를 욕하잖아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 사람이 내 죄나 내 허물과 내 못된 행위를 모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내 죄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 하나를 가지고 저렇게 합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진짜 다 알고 있으면 화가 나겠어요? 부끄러움만 남습니다. 우리가 많은 죄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실수를 다 감추고 있기 때문에, 다 죄 없는 척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자존심을 세우고 씩씩거리는 거예요. 안 그런 척하는 거예요. 양심을 속이고 위선을 떠는 겁니다. 사람은 속인다 해도 하나님을 어떻게 속이시겠습니까? 겸손하면 누리지 못할 은혜가 없고, 겸손하면 받지 못할 축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교회는 고난주간 특세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연속 3주 동안 드렸습니다. 사실 제 마음은 1년 52주 십자가와 부활의 설교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것을 다 한번 치워 보시기 바랍니다. 교만도 치우시고, 불신앙도 치우시고, 숨기고 있는 죄도 치우시고,
못된 습관도 치우시고 불신앙도 치우시고 높아진 마음도 멀리 치워보십시오. 이런 것들 속에는요, 마귀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적당히 믿는 척하면 평생 마귀의 하수인으로 부름받아 쫓아다니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4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성령을 받아라.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용서하며 살아라. 여러분, 이 4마디 말씀에 우리 모두 인격적으로 응답하시고 일어서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적당히 믿지 마세요. 믿는 척 하지 마세요.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정말 죄와 싸우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왜 성령님이 안 오십니까? 우리의 교만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위선 때문에, 우리의 거짓 때문에 성령은 오시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고,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일을 계획할 때마다 우리의 생각을 도와주시고, 결정하고 판단할 때마다 우리 안에서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제가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보니까는요, 성령님은 굉장히 디테일하세요. 정말 작은 생각 하나까지, 말 한마디까지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주일 설교하기 위해서 원고를 탁 씁니다. 몇 번을 쓰고 다듬고 고치고 이제 됐다. 그리고 잠자리에 듭니다. 토요일 밤에 주일 새벽에 몇 번을 깨우시는지 모릅니다. 너 일어나 그 문장 바꿔라. 너 일어나 그 부분 이렇게 고쳐라. 벌떡 일어나서 불을 켜고 또 고칩니다. 성령은 저의 설교 원고를 검토해 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필터링을 해 주시는 거예요. 설교뿐이겠어요? 오죽했으면 우리 주님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나를 믿고 따랐지만은 이제는 성령을 받고 성령을 모시고 살아라.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 주님이 몸을 가지고 계실 때는 주님을 만나려면 주님 계신 곳에 가야 했어요. 이제는 시공을 초월하시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시공을 초월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더 유익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더 유익이다. 미국 목사님들끼리 욕할 때 가장 심한 욕이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하라는 말이랍니다. 성령 받지 않고 목회하고 성령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면은 여러분 이런 것을 위선이라 그래요. 이런 것을 문이라 그럽니다. 이런 것을 껍데기라고 그럽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 이 4마디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고 우리 모두 이 말씀에 응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주셨사오니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며 살라 하셨사오니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남을 용서함으로써 이 세상에 있는 죄악들이 씻겨나가고 이 세상에 있는 죄를 씻어내는 자로 우리 모두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려울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 우리의 신앙이 찬란하게 빛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 모두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 어려운 때를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